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빌리버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또는 증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친구들이 네라고 말을 해요. 또는 아멘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개구진 친구들이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저는 믿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 친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걸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또는 아멘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죠. 뭐 결국 그 돈내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래.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운대. 왕국을 세운다는 그 말을 이 지상이라는 조건부, 이 땅의 왕국이 되면 내가 예수님한테 샤바샤바 하면은 내가 무슨 총리라도 되겠구나, 높은 지위라도 얻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3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웬일?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아니 내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 3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했어 봐. 그럼 내가 한가닥 했죠. 근데 내 인생 3년을 투자했는데 뭐 죽으신다고? 이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사람, 배신자, 반역자로 영원히 낙인을 찍히는 존재가 되죠.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저녁을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말씀을 미리 하세요. 베드로의 배반처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존재가 돼요. 사람의 아들은 가룟 유다는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이 땅의 마무리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땅의 어떤 명예와 물질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선 어떠한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성경에 맞는 신앙의 행위들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이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샤바샤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블라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별의별 걸 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결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바이블 빌리버는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것. 야, 몰몬교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고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행위대로, 그 믿음대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현재 여러분 주변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집사예요, 저는 권사고요, 제가 교사를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성가대 몇 년 했는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좀 잠시나마 지워주십시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라고 있는 그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시 내려놓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자기에게 익숙한 그 고향 땅을 떠납니다. 친척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떠났는데 어떤 평안이 넘치는 삶이 그를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100세까지도 자녀가 없어서 고생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부부간에 힘든 문제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시험까지 있게 돼요. 에이, 그거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숯불에 걸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이야기를 아셔서 그런 거고요. 저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건 전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은요,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왜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러한 시험은 저희에게 허락지도 않으세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우린 되지도 않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노아는 어땠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그래도 듣고 싶지 않느냐는 거죠. 조금 이 목표를 이렇게 삼아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을까요? 자, 그의 생활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기간이 얼마나 됐죠? 120년이 됐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가족 8명은요 그 노아의 방주를 외롭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옵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쎄 외면했죠.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뭐 깊이 있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외롭지도 않겠죠. 세상과 함께 섞어 살면은 외롭지 않거든요. 외로움은 세상에서 달래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되고,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노아는 그런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구원받았고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고 형들은 그들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 총리, 그 보디발의 넘버 2가 되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기고 뛰어난 요셉을 유혹하는 세상 여자 보디발의 아내. 나와 함께 눕자, 나와 함께 눕자.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아리따운,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 죄를 집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돼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생활이 뛰어났는지 감옥의 감독을 하는 일을 또 하게 되죠. 그 안에 모범수가 돼서. 이런 생활 속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들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뭐 다양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서 그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노여움을 샀어요. 그 노여움을 하나님의 지시로 뭐 그리 시냇가에 거하며 자기 생계를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어요.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의 대언자를 하니까 호와 호식을 하며,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호텔방, 그리고 아주 먹을 것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의 어떤 대언자가 있었을까요? 제가 본 성경의 내용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걸고서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근이 올 것입니다.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대언자이기 이전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도 결국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연명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페니키아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가서 마지막 남은 밀 한 그릇을 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 쉽게 해요. 이 찬양을 쉽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을 믿는 사람, 그 대언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게 번제를 세워놓고요,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요, 제단을 쌓아놓고요, 너희 신이 오르면 여기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여기 불을 붙이게 해라. 나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여기 불을 붙이게 하겠다. 대결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바알의 850명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을 자기들이 믿는 식대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몸에 피를 내가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방신들은 몸에 피를 내면서 우가 작가 우가 작가 우가 몸에 피를 내면서 말이죠. 무당처럼.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불로 응답하시고 또 가뭄이었던 곳에 비가 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되고 비로 응답해 주므로 누가 진짜 신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는 속이 터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7, 80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뭄이어서 3년 반 이상 가뭄이어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분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삶. 신약시대로 가볼까요? 신약시대에
신약 14편을 쓴 바울. 그는요 30세쯤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됩니다. 열렬한 유대교의 수호자.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죽을 때에도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또 공범이고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할까 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부가 된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4차 전도여행까지 가게 돼서 순교하는 삶까지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기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요,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요, 전파하는 일을 하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였어요. 저도 이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는 게 저의 소망이고 저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돼요. 그리고 그 11장을 읽어보시고 그분들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믿은 후 변화된 꾸준한 삶이 지속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후에 꾸준한 변화의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속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나타낸 변화적인 삶,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요, 성경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본다는 건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일독 훈련합니다 해서 억지로 보는 거 말고 성경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있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예? 드라마를 보면 재밌죠. 그리고 그날이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슬퍼했을 때 울고, 또 주인공이 기뻐했을 때 기쁘고, 주인공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그 위로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힘듦을 이겨내면서 나도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내 삶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들었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웃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 하나라도 주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 성경 문자라도 보내드립니다. 나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욱더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열심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나서 히브리서 12장에 소제목이 뭐냐? 믿음의 경주예요.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경주를 완주하자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그래도 내가 요셉보단 낫다. 내가 노아보단 낫다. 내가 아브라함보단 낫다. 내가 바울보단 낫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는 믿음으로 해결하자 라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렇다면 그 꾸준한 변화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장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많은 소속된 장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오늘도 기쁨과 웃음이 또한 넘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